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느라 참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위로로 그리고 평안으로 맞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이제 65문부터 68문이죠. 말씀과 성례. 교리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은 이 말씀 성례 이 두 가지가 딱 나오면 아마 번뜩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외적인 수단 할 때 우리가 말씀 성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문 가마득하죠. 오늘이 65문이니까 21문 할 때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참된 믿음이 뭡니까? 참된 믿음이 뭡니까? 했을 때 이 참된 믿음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중 하나가 확실한 내용,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지식을 신뢰하는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참된 믿음을 위로라는 단어와 같이 설명하고 있죠. 이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더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지식과 신뢰 이게 있어야 이제 참된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지식은 뭐고 신뢰는 뭡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지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신뢰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신 것. 이 신뢰를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나요? 여기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잘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죠.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신뢰합니까? 라는 부분들이 오늘 할 부분이에요. 이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일단 이 질문을 하면서 같이 생각해 볼게.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믿음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내가 갖는 것이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 오는가 라고 했을 때에 믿음은 내 속에서 일으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약간 언밸런스가 있죠. 믿음의 주체는 우리라고 해놓고서는 이 주체가 이 믿음을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는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앞에서 오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기록해 놓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의아해지는 거죠.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은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라. 왜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선물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여러분 선물 주십시오. 이렇게 막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과 관련해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부분도 있고 수동적인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극성이 있는 거죠. 이 믿음과 관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이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만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두 가지, 성례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를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셔서 이 수단을 사용해서 참된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까 참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신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신뢰하는데 그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준 것이 뭐냐면 말씀, 성례, 은혜의 방편들이 되는 거죠. 은혜의 외적인 방편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부분에 많은 부분 다 갔죠.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하면서 말씀 안 읽으면, 은혜 받습니다 하면서 성례에 참석하지 않으면, 은혜 받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세례 안 받으면 뭐가 되는가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 그리고 성례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부분하고 같이 연관시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는 거죠. 이한 진리를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건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앞부분에 많이들 했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성례가 뭡니까? 성례가 뭡니까? 했을 때에 성례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하는 거죠. 세례와 성찬. 이게 왜 두 가지를 강조합니까? 했을 때에 중세시대에 이 캐톨릭, 로만 캐톨릭에서는 칠성례를 주장하죠.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건데 칠성례라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고해성사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성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우리는 성례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례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성례가 뭐냐 했을 때 제가 교재에 좀 풀어놨어요. 네 가지로 일단은 설명해 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한 것을 더 충만하게 하고 확증하려는 것. 그러니까 이 성례를 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라는 것들이 더 확고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례를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가시적, 눈에 보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느냐면 교통표지판 생각하면 돼요. 이게 표예요.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을 딱 보면 그 교통표지판이 목적이 아니죠. 교통표지판에 좌회전이 되어 있으면 앞에 가면 좌회전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교통표지판에 서울 500km다 그러면 서울까지 500km구나 이런 어떤 우리의 목적지와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는 표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주는 것이 성내, 표징,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리고 인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은 도장 찍는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언제 쓰나요? 왕이 사신을 보낼 때 왕이 서신을 쓰고 이렇게 밀랍을 해서 도장을 꽝 찍는 거. 이거 인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참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꽝 하고 도장 찍는 이런 것이 이제 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례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이제 물론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세례를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성찬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세례가 뭐냐 성찬이 뭐냐라는 것은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데, 이거 둘을 묶어서 우리가 성례라고 표현하는데, 성례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큰 틀에서 이해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덩부를 담고 있는 표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질문 같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야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습니다. 중생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예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언제까지요? 주님 닮은 모습까지 될 때까지 우리는 점차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자라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 자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여전히 가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고 주님 닮은 모습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이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 굳이 하나 더 붙이면 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해야 되고 성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65문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라는 거죠. 이 믿음 어디서 온다고요? 답해 볼까요?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성령으로 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일으킨 믿음을 성례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한다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옵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킵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의 약속 앞에서 눈에 보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시적인 표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아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성례가 시행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희들 이제 10월 첫 주에 성찬 예식이 있는데,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사모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화란 개혁주의 같은 경우들은, 개혁주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성찬을 앞두고는 거기에 당회원,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이 온 성도들을 다 신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 성찬할 때 보면 이렇게 하죠. 혹시 죄 있거나 하나님 앞에 거리낌으로 죄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찬은 좋은 거기 때문에 다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장로님들이 신방하면서 그 성도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살펴보고 교훈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그래서 범죄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회개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건함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 받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음,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룬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성례로 우리를 확증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사실 조금만 여력이 되면 이제 2달에 한 번, 조금 더 되면 1달에 한 번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희는 이제 병원교회고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 중에 반이 이제 저희 교회 등록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가 2달에 한 번씩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달에 한 번씩 하지만 자주 할 수 있도록, 자주 하면 좋은 거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매주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요?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제가 교재에 보면 7성례 이렇게 적어놨어요. 견진성사, 고해성사, 미사, 종부성사, 서품성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례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매짐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들 없이도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이를테면 구약시대 기적이라든지, 지금도 보면 기도응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는 통상적으로 주신 거예요. 보편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언제든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적이라는 것은 일상 가운데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해서 했을 때, 어떤 때는 그 감이 진짜 뚝 떨어져서 내가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감을 얻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이런 요행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일로 인해서 기적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성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행주의자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야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까 언젠가는 저 감이 떨어지겠지.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 모든 수단들을 다해서 모든 전인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성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상적인 수단이 말씀과 성례입니다 라는 거죠. 사실 이제 여담이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역교회로 저희 병원이 생긴 이래로 사실 주일날 예배는 꾸준히 드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교회로 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성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게 성례를 시행하는 게 굉장히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성례에 대한 어떤 간절함 때문에 세명기독병원 교회라는 것을 설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례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이제 말씀 성례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그렇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